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난주에 저희는 먼저 드렸고요. 또 원래는 또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절이 이번 주에 이제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 메리 여왕의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박해를 받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도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2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상륙을 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지한 것들이 있죠.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그 길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해 도중에 몇 명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도착해서 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1월 정도에 거기 이제 매사추세츠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 또 그들이 살았던 세운 교회들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겠지만 12월, 1월 겨울에 매사추세츠가 엄청 춥습니다. 근데 그때 별것 없던 그 사람들이 그 겨울에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한다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인디언에게 옥수수 재배를 배워서 바로 다음에 1621년도에 옥수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확한 옥수수를 가지고 서로 수고한 자기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감사의 축제를 올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으로 19세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경일을 선포하여서 현재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무엇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하며 지내잖아요.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첫 번째 기원은 우리가 금방 나눴던 것처럼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옥수수 수확한 그 소소한 것으로 기뻐하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꼭 완벽하고 풍요로운 상황에서만 감사를 깨닫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가 꼭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역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다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깨달아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중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책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책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 동일하게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의인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가 이전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깨달아서 그렇게 깨달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고 헤롯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남아 있었는데 헤롯은 의인인 세례 요한까지도
한 번에 죽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던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떠나신 것이었죠. 특별히 떠나신 이유는 얼마 전에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서 생생한 전도 소식을,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듣고 또 그들에게 휴식도 주며 그들에게 또 특별한 교육을 주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5,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여자와 아이들을 뺀 5,000명, 그래서 약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보고를 듣고 그들을 교육하려고 떠났던 그 길 가운데 약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세웠던 계획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당시 무리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예수님에겐 중요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더십, 또 무슨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교육하고 또 무슨 일을 했을 때 보고를 받는 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 가운데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와 있는 병자들. 이 병자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병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라는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누구로부터도 위안을 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획했던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을 뒤로 미룬 채 알지도 못하는 그 2만 명의 사람들, 즉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냥 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어그러뜨린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다 그러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언어적 의미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며 상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이 긍휼히 여기다 입니다.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땡겨받고 다 쓰고 허탕하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저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임을 확신하고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그를 사랑해주는, 그를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2만 명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해 자신에게 찾아오고 자신의 계획을 깨트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눈길로 우리를 늘 쳐다보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매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 눈길을 잠깐 뒤로 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살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맘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무너지며
세상 가운데 가졌던 소망들이 다 무너질 때가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을 찾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참 불쌍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할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던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우리 가운데 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자들을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린 자들을 밀어내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정성껏 돌봐주셨으면 식사 시간도 지나간 채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리더가 자신이 세운 계획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로부터 중요한 소식, 우리가 전도해서 이뤘던 많은 것들을 보고 받으셔야 되고 나한테 더 좋은 교육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뒤로 한 채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만 열중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보기엔 답답할 것 같고 예수님의 리더십이 참 문제가 됐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일 것도 없고 지금 밥 먹을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말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2만 명에 대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죠. 이미 그들은 세상에서 얻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예수님께 쫓아온 자들, 어차피 그들을 마을로 보내봐야 그들의 능력으로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쉼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됐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서 우리의 책임을 면하고 우리는 원래 하기로 했던 것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자신들의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머리를 짜내서 하던 그 해결책이 그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는 것이어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제자들 보고 주래요.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말이 안 돼. 황당하죠. 답답하죠. 누군가는 성향에 따라서 화도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의한 거예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못 먹고 저 사람들도 굶어요. 그러니 빨리 그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좀 미웠겠습니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을
뭘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야. 우리나 챙겨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제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선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40일의 금식을 하신 뒤에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돌덩이를 명하여 떡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죠. 그것을 아는 사단은 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죠.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단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미 확신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오기 전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아있는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반응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보면 지금 이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라도 그들에게는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확신이 아니더라도 소망이라도.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이 결정한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돼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은 다 잊은 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시되며 그것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이끌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셨던 일이 다 어그러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현장 실습, 정말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켜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이적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교육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들이 먹여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말씀에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양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시는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아마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토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그럼 그것 나한테 줘라.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먹고 배부를 수밖에 없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너희가 가진 것이 그게 다라면 그것을 나에게 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자칫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최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없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5,000명, 2만 명이 넘는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본문 말씀에는 배불리 먹고 그 여한이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이고 나서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요. 이걸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핸들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해결하라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나에게 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어려움을 너와 함께 극복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받은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바라보시고 또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또 그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 그 떡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다른 많은 기적들과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NIV 버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떡아 많아져라 주문을 외우셔서 그 주문으로 떡을 나누신 것 같은 느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주문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그 일,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5천 명,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이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정말 우리 손에는 딸랑,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을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채 주어진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장 지금이 아닌 보잘것없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약속을 해보세요. 우리 능력 있는 함집사님이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사주겠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죠. 우리 아빠, 능력 있는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해줄 거야. 집이 없어도 그 약속만 들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이 땅에서 약속해 주면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희생시키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해피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